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강해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관념적인 이론이나 사변적인 철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인사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사건과 그 사건이 지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에 대해서는 내세 천국이라는 장소의 이동으로만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이란 이 약한 세대라는 이 압제적인 통치 구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아래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의지이며 계획임을 말씀합니다. 특히 4절과 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심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영광의 선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어떻게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왜 그분만이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지 그 필연성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요, do dontos heauton hiperton hamartion hemo hopos excelletai hemas ectu aionos tu enestotos opone katato telema tu theu kai patros himo. 이 말씀의 첫 번째 문구를 보면요, 첫 번째 문구에 do dontos he aut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헬라어의 소유격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했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의 헬라어는 아포테오파트로스 헤몬가이 퀴리오 이에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둘 다 격을 보면 모두가 소유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돈소스 헤아우톤으로 소유격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가 단수라는 것에서 여기 보면은 뒤에 까이끼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붙어서 아버지가 아닌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이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돈토스, 그러니까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부정과거 분사는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주목할 부분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대신 죄를 짊어지심과, 즉 대속하셨다는 것과 그 대속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다음 부분을 봅시다. 휘페르톤 하마키온히몬, 이 문구를 더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를 전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은 휘페르톤 하마르티온, 즉 하마르티온, 죄입니다. 그도 누구의 죄냐? 하몬,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번의 사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이단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 예수님이 뭐 계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헬라어 문법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하면서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의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목적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목적은 우리를 건지시는 것, 즉 구원입니다. 건지시려고로 번역된 부분은 excelletai, 즉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 3인칭 단수를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호포스가 붙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되니까 뒤에는 호포스 뒤에는 가정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정법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건지시려고는 주님의 자신을 드림에 대한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태나 수동태가 아닌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헬라의 중간태는 주어가 그 행동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거나 자신을 위해 그 행동을 취함을 뜻합니다. 즉 우리를 건져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정과거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라는 문구도 살펴봅시다. 여기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에서의 산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바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세상, 이 악한 세대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도 포함합니다. 물론 건져냄은 장소적인 이동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다음의 말씀으로 기도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헬라어로는 빠따따 텔레마 뚜 테우 가이 빠트로스 헤몬. 여기도 보면 이 까따라는 전치사는 기준이나 일치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빠트로스 헤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요? 헤몬,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또 텔레마 뚜 테우,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압제하는 악한 세대의 통치 구조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새로운 통치 체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버넌스 아래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살리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말로는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표현되지만 그저 차가운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5절의 말씀 봅시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로 봅시다. 호, 헬,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니나스톤, 아이오는 아멘. 이 말씀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영광은 보통 빛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존재로부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것은 독사입니다. 제가 플라톤을 연구할 때 이 단어는 우리의 오염된 억견이라고 번역하던 단어입니다. 아주 하찮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독사, 우리가 하찮은 그런 억견에 대한 이 단어가 여기에는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이 독사는 견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 견해입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바로 이 독사에 의해서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견해와 영광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견해는 바로 평판이 되고 좋은 평판은 바로 명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원래 의미는 칭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라면 헬라어의 독사는 그가 한 일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칭찬이며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견해, 평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명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영광으로 번역되는 글로리아라는 라틴어가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마치 존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가 한 일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 찬양드려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없이 그냥 귀한 신분이라며 받아 처먹기만 하는 자들이 창궐했을 것입니다. 성경 원어적 접근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로 인해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그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로 인해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지금도 유효한 현재적인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뒤틀린 가치와 압제적인 통치 구조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따뜻하고도 정의로운 통치 체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신비한 광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본받아 살아낼 때 그 행실을 본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갖게 되는 선한 평판과 공통된 찬사입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지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손과 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최고의 칭찬과 명성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고민처럼 행함이 없는 본능적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과 선한 행실이 곧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정직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삶으로 증명해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세상의 부자가 되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분 마시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기도하겠습니다. 재은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아람 감사드립니다. 밤품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영화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날마다 늘 항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양교회가 이 지역을 삶 살리고 영혼 살리라고 세워주셨사오니 이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영으로 이 목양교회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마음을 이루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금으로 주일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시고 삶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통하심,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들 앞으로 저들의 모든 하는 일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